구약성경 예레미야서는 주전 627년 요시아왕 13년 때부터 주전 586년 예루살렘 함락 때까지 선자 예레미야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레미야 선포한 메시지의 핵심 내용은 유다의 제약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후에 제일 먼저 받은 메시지는 살구나무꽃 환상과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진 끓는 가마의 환상입니다. 먼저 나중에 보았던 끓는 가마의 환상은 북방의 바벨론의 침략으로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먼저 보았던 살구나무꽃 환상은 무엇인가? 살구나무꽃은 봄에 가장 먼저 피는 꽃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멸망은 속히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나타낸 환상이었습니다. 그 후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고, 그러면서 회개가 돌아오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 메시지를 반복해서 선포합니다.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그들을 회개시켜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호였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다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급기야는 성전 제사장 총감독인 바술이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목에 착고를 채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하신 대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게 됩니다. 그때야 위를 느낀 시디야 왕이 옥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 도움이 뭐냐? 아니, 밉다고 감옥에 가두고 목에 착까지 채웠는데 자신들이 위기를 당했을 때 예레미야야, 너희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했다고. 아마 너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뜻을 들으시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통해 들려오는 말씀은 그들의 상상은 초월합니다. 오늘은 제가 예레미야 21장 8절에 14절 말씀과 24장 1절에 10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먼저 읽은 21장은 예레미야가 시디야 왕이 도움을 요청하러 왔을 때 그들에게 전하는 말이 아니다. 너희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호의를 베푸셔서 마지막으로 선택기를 준다.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으니 양자택에 달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들이 선을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에 나가서 항복한 자는 살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한 예루살렘 멸망은 되돌릴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살기를 원한다면 나가서 항복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다인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 너희는 살 것이고, 너희가 끝내 고집을 부리면서 항복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절을 당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대적의 공격을 받고 있는 동족을 향해서 목숨을 걸고 끝까지 싸우라고 경고하기는커녕 항복하라는 것만이 살기로 하니까 이 예레미야는 반역자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이 권고는
애국심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빌론의 군대를 통해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다는 하나님의 확고한 결심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함락이 불가피하다. 그리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순히 받아들이라. 나가서 항복하라. 그 길만이 너희가 살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인에게 항복하라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가 가지는가 하면은 너희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은 너희 죄 때문에 스스로 인정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복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징계를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항복하라는 겁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하나님을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권고를 이번에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들이 듣지 않았지만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그 시대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의 관영에서 하나님이 120년 후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돌아오면서 합니다. 나와 함께 방주를 지읍시다. 그러나 그 시대 사람은 아무도 노아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아를 핍박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든 아니 듣든 믿든 아니 믿든 하나님께서 약속한 120년 참에 하늘의 창이 열리고 샘들이 터져서 온 세상이 홍수로 뒤엎어버렸습니다. 멸망을 남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마침내 북방에 바벨론을 일으켜서 유다를 심판하게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예레미야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고 항복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하면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게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이것은 바벨론 군대에 항복한 것이 유일한 살 길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은 반드시 망한다. 그냥 항복하라. 참 우리 하나님은요, 때리지만 그래도 뉘우치라고 그렇게 애타게 권하는데도 끝이지 않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여기서 얼굴을 향한다라는 말씀은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취한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향할 때는 두 가지 의미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얼굴을 향하십니다. 민수기 6장 25절 26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시기 원하노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그 얼굴을 예루살렘을 향하신다는 이 말은 화를 내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11절로 14절에서 계속되는 메시지는 유다 왕가에 대한 예레미야의 권면과 경고입니다. 유다 왕들은 원래 하나님의 대신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세운 지도자입니다. 따라서 유다 나라의 통치자는 정의로 나라를 이끌어가야 됩니다.
왕은 백성의 송사를 판결하는 직까지 맡았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릴 때는 정의로 다스리고 백성들의 송사를 행할 때는 공의로 공평하게 행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끝내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선포되는 거죠.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나서 사르르지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은 당시 유다의 통치자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의 통치자들과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와 포악한 독재자들은 불의한 재판관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교회를 압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통치자는 준엄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살기는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자, 이제 나중에 읽었던 예레미야 24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각각 맞이하게 될 결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24장 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에게 새로운 환상이 주어집니다. 이 환상이 주어진 시기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유다 왕 요아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 보여준 환상은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다시 말하면 한 뜻을 받아서 항복하여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무화과나무 두 광귤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두 광귤의 무화과는 한 광귤에는 아주 극상품, 감나고 좋은 무화과나무가 담겨있고 한 광귤에는 먹지 못할 쓸모없는 그런 무화과가 담겨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메시지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의 생각에는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즉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하나님께 쫓겨나서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유다 땅에 그대로 남아있는 자신들은 스스로 복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항복한 자들을 어리석은 선택한 불쌍한 자들로 여기면서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화과 두 광기 환상을 통해 주신 메시지는 그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에게 항복하여 포로를 끌려간 자들은 다시 회복될 것이고 그들 함께 좋게 돌보시고 다시 돌아가여 이 예루살렘에 다시 심고 다시는 뽑을 적 없다는 영원한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예루살렘 성 안에 계속 남아있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안전하시라고 생각하고 불순종한 자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절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그들은 예루살렘 성을 신성히 여기고 숭배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굉장히 높고 튼튼하게 쌓여 있어요. 그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니 함부로 다른 나라가 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수 없는 안전지대라고 생각한 것이죠. 더군다나 예루살렘 성 안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이 안전한 성 안에서 우리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안전하다는 이 착각이 맞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더 숭배하는 영적인 우상 숭배 죄까지 빠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진 이 두 강길의 무화과 환상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두 강길의 가운데 먼저 좋은 무화과로 비유된 자들입니다. 두 강길 가운데 한 강줄기에 담겨있는 좋은 무화과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남은 자라고 칭합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오늘날 말하면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 남은 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에 항복하고 포로를 끌려간 사람들은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복종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바벨론 군대에 항복한 것 같지만 그들에게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자신들은 우리 죄 때문에 이 징계를 받게 된다. 우리는 당연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하나님께 항복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의 포로를 끌려간 사람들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항복하는 것은 수치와 고난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바벨론 고대 항복하고 포로를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위대한 신앙의科目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이 있고 또 바로 느헤미야,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그런 훌륭한 인물들이 있고 에스라와 모르드게와 에스라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포로들에 껴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모두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은 신앙의 거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쁜 무화과 나무로 비유된 자들이 결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한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으면 우리 안전하다는 착각에 빠져서 고집을 부르다가 그들은 멸망을 받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세상대로 가는 불신자들의 모습을 그들은 나타냅니다. 넓은 길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에 항복한 사람들은 민족을 배반한 자들이며 스스로 고난의 길을 선택한 어리석고 가련한 자들이라면서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남아있는 그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주전 586년 바벨론의 세 번째 침략으로 완전히 함락되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끝까지 버티고 남았던 사람들은 모두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망을.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유다의 멸망이 인류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이제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인류 앞에 두 가지 길을 두십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 하나는 사망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이고 사망의 길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생명나무를 먹으라 했습니다. 먹으면 영생이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나무 먹지 말라. 먹으면 멸망이다. 사망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에 이끌린 아담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예를 안 먹어보라. 스스로 사망의 길을 선택했고 온 인류에게 사망의 저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비록 아담이 불순종하여 인류에게 사망을 왔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에게 생명의 길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인류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 인간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선택하는 두 번째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것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 같다는 거죠. 그 길은 영생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똑같다. 그 길은 사망의 길이다. 그러니 인류에게 말합니다. 생명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 선택하라. 예수를 믿겠느냐 믿지 않겠느냐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 때문에 나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그런 가련한 인생인데 주께서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대신 지시고 형벌 받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라는 거죠. 이 길은 사실은 좁은 길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과거에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만 예수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믿는 사람이 좋은 길로 가는 것 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들은 주일날 대로 등산도 가고 놀러도 가고 참 즐기는데 예수는 살짝 불쌍한 사람이에요. 주일마다 교회 가네.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은 많은데 저들이 어떻게 살까? 뷰고처럼 합니다. 심지어 미워하고 핍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어리석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 수 있으니까 우리는 넓은 길로 간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으로 어리석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를테면 넓은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리라.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시고 각각 어느 길을 행할 것인지 양자택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복된 사람이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장차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세상 욕심을 따라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이들은 사망의 길을 선택한 사람이요
그들의 종말은 영원히 끄지 않는 지옥불 속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은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생명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 양자택 길이지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내가 죄인이고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진정한 남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세상을 사랑함으로 생명의 길에서 사망의 길로 돌아간 대마처럼 세상 욕심에 끌려서 이 생명의 길로 가다가 너무 촉잡고 생각하니까 세상을 버리지 못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뒤로 물러서지 말고 환난과 핍박이 두렵다고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예수 그들 믿는 믿음에 굳게 서서 선한 목자식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끝까지 이 신앙의 경계 완주에서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